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아멘. 차별과 구별은 다른 겁니다. 구별이란 예를 들어 남자, 여자 혹은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그런 것처럼 인정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평한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죠. 차별이란 합의된 적이 없는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는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차별과 구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차별 같기도 한데 구별 같고, 구별 같기도 한데 차별인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차이를 두는 것이 공정한 구별이라 할 때가 있고요.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내면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싶다는 차별화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은 그 구별된 모습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셨으니까 각자에게 있는 그것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차별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다르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빚진 자의 비유는 이런 상황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그러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로 전해지는 그 진리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적지 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증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설교는 다른 납비들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강한 설득력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던 그 사람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마을에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설교에 적지 않은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또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로 초대하였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은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맞는가라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식사 초대 격식에는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신발을 벗으면 대화를 가지고 있던 하인이 그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은 그렇게 부어주는 물로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주인은 그런 손님과 반갑게 포옹하며 볼에 입을 맞춘 후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사 예절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포옹도 하지 않고 그냥 어색한 인사만 나눈 채 예수님을 자리로 그대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푸대접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놓고서 어떤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몬과 예수님의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대화를 하고 있고
초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여인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혼자서 견디기 너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도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 죄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지내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죽는 것보다 죄를 한 번 더 짓고 살아남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 했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에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래의 모습에 대한 동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의 그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우연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전혀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날이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이 죄라는 것을, 항상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한없는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응어리져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자신도 한번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마을의 유지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렇게 찾아간 그 집에서 여인은 사람들을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다니.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퉁명스러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감동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집에 있던 너무나도 아끼고 있었던 향유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몇 년간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악착같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값비싼 향유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예요. 이 여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를 가지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의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식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여인은 주의 시선도 향유의 값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비스듬히 앉아 식사를 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발 옆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여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몰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으로 반감을 표현하지도 않는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마침내 주님의 발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한 이 여인은 급하게 자기 머리를 풀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어떤 행동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풀면 사람들이 앞으로 더 나를 얼마나 더 조롱할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혹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급하게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렸던 자신의 눈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계속해서 입맞추기 시작해요. 이때 발에 입맞춘다는 것은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발은 집으로 들어올 때 씻을 물을 주지 않아 먼지로 더러워진 발입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에게 보이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발에 여러 번 입을 맞추고 마침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그 값비싼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이었던 시몬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정말 맞을까 했던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역시 예수는 설교는 잘하는 랍비인지 몰라도 선지자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선지자였다면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몰랐을 리 없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불결하고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설교만 잘하면 뭐합니까? 영안이 멀었는데.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설교만 잘하면 뭐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해서 그 가르치는 것이 아무리 탁월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더럽고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그것을 닦고 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셨던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그 시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죠.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데나리온을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었다고 생각해서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빚은 겁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돈 받을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없애주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을 사랑했을까? 당연히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시몬은 이 대답을 하기에 약간 뜸을 들입니다. 우리가 본 한글 성경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I suppose로 시작하여서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되묻는 겁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시몬은 정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던 사람입니다. 랍비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도 그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당시에는 시몬의 지위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수가 직업인 그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좋은 것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겸손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입맞춤에 환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5천만 원을 빚졌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고 모두가 그냥 손가락질을 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영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었던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전부였던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다 쏟아부을 만큼 그녀는 충격을 받았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의 반응의 차이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겁니까? 시몬은 당시 사회의 관습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과연 이 여인은 시몬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은 비교적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만 관심과 행동을 보이면 충분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유의 내용처럼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품위도 인격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걸까요? 여인은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이 여인이 보인 반응 정도는 해줘야만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입맞춤에 환영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니까 식사만 초대해 주어도 그렇게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고,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정도는 깨트려야만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여인의 모습에서 시몬도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모습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투영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당시 비교적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살았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부와 전통과 관습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만큼은 내가 하고 있으니 더럽고 불결한 저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시몬은 자신은 저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박수를 칠 수 있었고 감동을 받아 칭찬할 수 있었고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시 시몬과 같은 이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왜 여인과 같이 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저 500 정도 빚진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어도 충분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품위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모든 인간은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느낄 수 있는 동일하고 유일한 감정은 부끄러움과 감격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들로 안주하려는 내 모습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포행자였고 해방자였구나, 악을 행하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선 우리는 부끄러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는 본문의 여인처럼 표현해야 할 사람이 있고 누구는 시몬의 반응처럼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던 죄인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건과 열심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우리의 죄를 못 보게 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보지 못하고 그 죄를 보지 못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섬뜩하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시몬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시몬의 심리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까지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을까? 죄인이라 손이 닿으면 안 돼서 그런 건가? 또 여인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그 향유를 다 쏟아부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궁금하긴 했지만 섬뜩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죄 많은 여인이 아닌 시몬의 입장에서 읽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몬에게 제 모습을 투영하여서 5천만 원의 빚진 사람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누구를 생각하며 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적어도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까지 공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입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빚진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모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있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세우고 자신의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 아무도 대접한 적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기를 즐기면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대접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500 정도의 빚을 진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깨끗하고 낫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500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알량한 내 의와 지켰던 관습과 전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하고 차별하고 구별 지어서 저는 성경을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같은 시몬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바로 그 죄인 아니냐? 너도 그 죄인 아니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성경적인 지식도 풍부하고 고상한 인격도 갖고 있고 인품도 탁월하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예배할 때 어느 순간부터는 간절함과
감격과 기대보다는 설교 잘하시네, 찬양이 좋네, 예배 분위기가 좋구만,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인과 같이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정도면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을 존경하고 저는 사랑합니다. 이 정도 반응만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500이 아닌 5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주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전부인 삶,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 삶, 이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잘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까지 삼아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던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둘 중 누구라고 보셨습니까? 혹시 교회 생활 때문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그 정도는 아니지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잊어버린 채 옆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나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나 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아닌 것 같아서 속으로 아니 겉으로도 그들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걸러내고 있는 시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둘의 반응은 달라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몬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과연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낸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죄인인데 내가 의인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조금 했던 것들, 제가 더 의롭게 보이는 것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며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는 정말 시몬과 같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못하고 뜨겁게 환영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나의 의와 나의 그 알량한 지식들과 그리고 그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며 그것들이 오히려 인정받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법 아래에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